살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뿐더러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 그 항공 참사, 우리 유족들의 아픔은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까지 그 바퀴 없는 세 대의 공격을 받아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바퀴 없이 랜딩하는 거 정말 제가 보기에 운전사예요? 조종사. 조종사가 좀 더 고상하게 파일럿. 네. 조종사가 정말 그 착륙을 잘한 거예요. 근데 세대 약제, 또 우리 이제 더 지나가면 가지 못하게 막는 벽을, 가변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사를, 이게 주변적인 악재들이 겹쳐서 그런 거고, 뉴스에는 보시면 알지만 제주항공 그 마지막 기장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에도 제주항공에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쪽으로 우리가 편중되고 그다음에 잘못 편견을 갖고 그렇게 모든 걸 그냥 일반화해서 욕하고 이런 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장님 비롯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승무원들 포함해서 우리 하늘을 먼저 올라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또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 또 담당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는 좀 새롭게 다짐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그 가족들, 거기 관련된 사람들 볼 때에 얼마나 참담해요.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 사건이 충격이 커서 그야말로 멘붕이 온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일을 꿈꾸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해나 힘겹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올해는 더더욱이 한 해를 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겨워요. 그도 잘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주항공 참사, 그것도 왜 그때 새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 참 원망스럽게 짝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전히 정치적으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양진영이 나누어져서, 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갈리워져서 같은 민족이 두 동강이 났는지를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남한 이 땅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잖아요. 진영으로. 그러니 당연히 이념으로 나라가 갈리운 것, 이거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에 거룩한 분노가 나요. 왜 맨날 싸우려고만 해? 그 정치인들 TV는 안 볼 수는 없지만 TV에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물이 나요. 신물. 그리고 속으로 욕이 나와요. 저 인간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정말 맨날 국민을 팔아먹는데 국민 팔아먹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해된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쟁점을 갖고 열심히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견제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균형 있게 성장하죠. 그건 좋은 균형을 위해서 하모니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냥 맨날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건 이거는 정치 아니에요. 혁명은 힘으로, 개혁은 헌신으로, 정치는 타협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도 없어. 맨날 싸워. 그냥 나 정치인들 이번에 싹 갈았으면 좋겠어. 아멘 하시는데
그냥 새 판으로 누구 좀 새로운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 다 갈고 야당 대표 다 갈고,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새로운 신선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희망이 안 보여. 맨날 그러니까 애들도 싸우지. 애들도. 그리고 막 그냥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게 하고. 이 어른들의 책임이 커요. 이런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기 어려울 그런 상황 속에 새해를 맞이했어요. 제가 참 이럴 때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송구 영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칼 라일의 기도문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 문구 희망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송구 영신 예배 때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희망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희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비로소 희망할 수 있구나. 그래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구나. 그래야 꺾인 무릎, 상처난 무릎, 거기에 좀 힘을 얻어서 무릎이라도 펼 수 있어서 그렇게 새해를 어떻게든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죠. 이런 분위기의 새해를 맞이해서인지 우리 얼굴에는 웃음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새벽 아침에 그 출퇴근할 때에 혹여 가끔 전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얼굴 보십니까? 버스 타는 사람들 얼굴 봅니까? 아이고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다 어두워, 다 어두워. 그리고 다 핸드폰 하기 정신없어. 근데 분위기는 다 어두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조금이라도 신기를 건드리며 금방이라도 싸울 듯이 덤벼들 태세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우리 몸속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들이 우리를 언제나 괴롭히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병을 더 키우게 마련인 거죠. 생기가 없어. 그래서 1일 새해 축복 성회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생기야 불어서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은혜 받았고 우리 성도님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진심 어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 진심으로 좀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1일 축복 새벽 기도 저 성회에 요즘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 잘 참석 안 해요. 이래저래 핑계대지만 옛날만큼 아니죠. 우리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아니에요. 이래저래 핑계대지 마시고 다 자신의 문제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 받은 조금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 또 오늘 유난히 중상층의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 어유 감사해요. 한간에 우리 교회 숫자가 줄었다 말았다 얘기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어떤 근거로? 절대로 줄지 않았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좋게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그러나 좋은 것 보는 분들은 우리 성도의 분위기가 벌써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막 희망이 움트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또 살을 좀 더 입히고 양념을 조금 더 첨가해서 더 맛있게. 저희 집에서 된장찌개를 제일 잘 끓이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건 우리 애들도 인정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인정합니다. 이틀 전에 된장찌개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끓여서는 맛이 안 나. 여기다가 먼저 기본 육수를 내야 돼. 요즘에 육수 내고 좋은 거 있잖아요. 잘 내고. 근데 양념 비율을 저는 이제 요리사가 아니니까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근데 맛있어요. 절대로 라면 스프 안 넣습니다. 건강하게 맛을 잘 내는데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좀 살을 좀 더 넣고 양념을 더 맛있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생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뭔가 힘을 얻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담임 목사의 책임이다, 사명이다 생각해서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짧게 말씀드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살아나는 환상을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육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제 그것이, 성경은 참 아주 신묘막측하죠. 우리 인간의 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단순하게 뼈와 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뼈가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심줄이 생겨야죠. 그 다음에 인대가 생겨야죠. 신경이 생겨야죠. 그 위에 살이 덮여요. 살이 덮인 것은 끝난 것이 아니야.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죽이 덮여야 돼. 피부가. 그래야 온전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만들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필요한 이때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주는 영적인 보약이겠다. 제가 그 새해 축복 성회 때는 공진당 얘기했는데 공진당이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공진단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절망의 골짜기의 상태를 먼저 진단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른 뼈의 상태다. 마른 뼈로 가득했다. 이 뼈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면서 희망을 잃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원치 않는 문제와 만나게 되어서 시련과 고난이 반복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은 순간들, 영적으로 메마르고 침체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가정 신방할 때에 제가 그런 기도 드려서,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이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잘 살 거니까 더 이상 이 가정에 인생의 버거운 짐을 좀 져주시면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만큼 그 인생의 버거운 짐들이 격없이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신방 중에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이 위에서 언급한 우리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어려운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정치 경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여러분 힘든 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예산 달성을 하고 이만큼 여러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전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예? 다 같이 아멘. 거기다가 여러분 젊은 층들이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게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고 우리나라 어떤 지역만의, 어느 지역만, 특정한 지역만의 문제겠어요? 인구 절벽 현상으로 다 우리 유아진 목사님 같고 이성원 목사님 같은 애국자면 인구 걱정 안 하죠. 예? 예. 아멘.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구 절벽 현상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교회 학교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많습니다. 예. 성도들은 한창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그때와는 달리, 여러분 솔직히 나를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충성도 헌신도 그전 같습니까? 예, 새해 축복성이 열어도 여러분 안 오시잖아요. 적어도 교회에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장로님 되신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니까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안 와요. 그거 뭐예요?
충성도 헌신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점점 더 새롭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예배 드려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뭐 제가 중간중간 주무실만 하면 찬송 부르고 할 텐데 오늘은 주물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세요. 와서 주무시고 가다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직한 헌금 하지 않습니다. 11조 그거는 구약의 유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건 벌써 시대가 뒤처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싸하게 자신의 헌금 안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의 입교인으로서 교회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청년들 얼마든지 자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어리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을 할 만큼이면 그 할 만큼에 대한 적어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만큼의 교회의 책임과 어떤 사명을 안고 뭔가 교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아유 너희들 얘기를 내가 들어주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한 만큼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들여서 예배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에 영적인 보람과 기쁨을 얻는 것,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시에 섬기는 것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게 준 달란트를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전율인지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보고 거기서 느껴본 영적 체험과 영적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 근데요 내 달란트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동인지 막 그냥 여기에 닭살이 돋아오르고 예? 영적인 그 기쁨과 희열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거기에 걸맞는 상하는 대가나 보상에 관심에도 앞섭니다. 순수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더 이상 옛말이 되었어요. 이게 영적인 위기입니다. 예? 여러분 잠깐만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을 때에 그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도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비례한 거예요. 그건 얘기 안 하고 그 교회의 부흥의 몫은 뭐 담임 목사의 몫입니까? 예?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고 그런 여러분 반칙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죠. 우리 스스로를 교회 부흥을 나는 얼마큼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겨우 여러분 좀 부담 가지셔야 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전전하든지 퇴보하든지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예? 내가 지금 뭔가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전전하지 못한다. 그건 지금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사탄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 오는데 교묘하게 안 되는 일이에요. 갖가지 함정인 이유로 여러분 제발 자기 포장, 자기 어떤 정당화, 자기 합리화 그만하시고 내가 그렇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뭐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한 그런 경건의 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멘 소리 작잖아요. 안 하니까 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질문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고백, 그 신뢰, 계속되는 가뭄으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미 오래전부터 비를 준비하시죠. 비를 준비할 때 그냥 뭐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하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자연과학 조금이라도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비가 만들어지기 과정이 있어요. 예? 여기 기온이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면 이게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부딪히면 나중에 이제 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쯤에 한석교회에 비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하신다고 전혀 모르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위하여 미리 지금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심으로 영적 기가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 고백이 성서 전역에, 특별히 시편 속에 시편 기자들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이미 아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그때 카이로스 때, 그때 필요할 때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면서까지 우리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서 지금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를 이거를 반전하고 역전시켜서 일으키셔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신뢰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내 신음소리도 그 신음이 어떤 유형의 신음인지를 이미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되어 역사하는 거죠. 오늘 시간이 지나도 부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즈음에 우리가 드릴 찬양이 있어요. 지난해 너무나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그의 지혜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우리 양손 높이 올려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한석교회여 한석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여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에스겔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러오는 능력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할 때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없던 걸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곧 완벽한 승리의 전력과 전술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배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다와 강물이 갈라졌죠. 건넜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무슨 대포나 신무기나 전력과 전술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돌았어요. 그랬더니 무너진 거예요. 두 겹의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치열한 정의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마른 뼈에서 생명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강력한 그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깊은 은혜와 은사 우리 체험하게 되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경험상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깊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요? 어떻게 하면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한 가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하여 지금 이 상황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광야의 길을 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크고 놀라운 세일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 우린 경험했습니다. 젊은 아들 30대 초반의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냈어요. 박한서 씨입니다. 그분이 너무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살 희망이 없어. 그래도 겨우 살아내야 되는데 그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게 한 말씀만 주소서. 지금의 이 상황을 당신이 주신 한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면 제가 견딜게요. 제가 이겨낼게요.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가지 신랑과 환난, 그런 고통과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한 말씀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 예?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 우리를 긍긍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내주신 것, 말씀이야, 말씀. 설교 제가 50%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목 50%.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설교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 책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두 번째, 뼈들이 연결되고 살아붙어 있지만 여전히 생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어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인간을 맨 마지막만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다 만드시고 만드신 이 삼라만상 천지 만물과 함께 어울려 인간이 있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아담을 사이에 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그 생기가 뭔지 아세요? 루아흐. 그게 바로 숨이에요. 숨을 불어 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 거죠. 생명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비로소 생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성령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말과 숨의 합성어다. 말에 숨을 불어 넣으면 그것이 생기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은 말에 하나님의 영인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한 대로 자연의 현상도, 우주의 에너지도, 역사의 방향도 바뀌는 거예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복음동이 일어났던 초기 기독교 시대, 그 생생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죠. 우리는 지금 액트 이스크를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다른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에 생명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한 몫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희망을 써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걸 믿는데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환경이, 상황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지금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막 준비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생기를 주셔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따가 설교 후에 마지막 축도할 때의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로 바꿀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고 넘어가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불어넣어 주신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